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교회로 들어오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여주신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보였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 교회 앞에도 사람을 찾습니다, 정의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영적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소외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들을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희생양이 되셨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는 또다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쓰고,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위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목격자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목격자들은 참 많아요. 그럼 지금 한국은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계절이지만 여기는 사실 지금 가을이잖아요. 겨울 같은 가을인데 아주 울긋불긋하게 참 보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단풍이 들어있는 나뭇잎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 보았어요. 나무가 저렇게 파랗게 물이 들었구나,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단풍잎 하나를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세상에 아름다운 나라들이 참 많다. 스위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참 많은데, 오늘 나를, 우리 가정을 이 아름다운 호주 땅에서, 그것도 멜번 땅에서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내가 이곳에 공부를 하러 왔든, 직장을 따라왔든,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워킹 홀리데이로 왔든, 어쨌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밥 먹은 건강으로 비행기 타고 내가 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주셨다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을까?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말을 못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 아빠, 엄마가 계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서 참 고마워, 감사해. 엄마 아빠가 안 계셨으면 나 지금쯤 어디 있었을까?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붉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여러분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행을 했습니다.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기적과 이사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 성천한 사건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5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또 오늘 이 현장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이 현장 안에도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늘 듣고 배우고 목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목격자들이 오늘 아침에 다 이렇게 모여.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세상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은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목격한 것으로 다 끝나고 하나님, 예수님, 이 때가 우리 로마를 다 평정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그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행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삶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이상이 다른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되면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야 되는데 동행해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나서 동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야, 너 얼마네? 10불 내. 나도 10불 낼게. 20불 가지고 우리 복권 사업하자. 동업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그 목적이 그 생각이 그만 막 흐트러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안 맞다. 그래서 동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함께 동행한다고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일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다. 나와 함께 가기를 원했다. 나와 같은 꿈을 가지기를 원했다. 나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희들 생각이 세상 나라의 일에 있는구나.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좀 더 쉽게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에 한 군데 있었는데 여러분 정광태라는 가수를 아세요? 정광태 잘 모르세요? 독도는 어렵다 노래 부르는 정광태. 사람은 몰라도 노래는 아시잖아요. 독도는 어렵다. 그 정광태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라는 노래. 전혀 모르세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저씨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 태평양 건너갈 적에 고래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보고 한눈에 반해 슬쩍 윙크했다네. 이런 거예요. 당신은 육지 멋쟁이 나는 바다의 뿐이 천생연분 결혼합시다. 여러분 바다 아가씨와 육지의 고래 아저씨는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천생연분 한마음 한뜻으로 결혼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각자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동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천생연분 결혼합시다. 한 목표를 가집시다. 한쪽을 바라봅시다. 같은 비전을 가집시다. 같은 꿈을 꾸십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런 마음으로 부른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꿈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3년을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는데 아니 이게 웬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가지 꿈으로 가져가려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서 해준 그 말씀의 숨은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경험했잖아. 나와 함께 보았잖아. 더불어 누리면서 살았잖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 봤잖아.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누가 내 증인이 되어주겠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줄 것인가? 그 많은 것을 다 보았다. 다 목격했다. 너희들이 안 본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목격자만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할 때에 누가 나서서 나를 증인으로 삼아줄 것이냐? 누가 내 증인이 되어줄 것이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속에 가지고 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는 같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동행해 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 믿으면 사업이 확장되고, 내가 언제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되고, 내가 언제 예수 믿으면 1등 되고 장학금 받고, 내가 언제 예수 믿으면 실직자에서 직장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어찌 보면 한심하지 않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목격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다 목격했단 하나님의 말씀책을 통해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지게 하는 이 마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처럼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 다 보았고 다 목격자예요. 그런데 그 목격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의 증인이 되어줄 것인가? 증인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붙어있는 영적인 현수막이 그런 것입니다. 들어올 때 다 보라고 붙여주신 영적인 현수막은 나는 지금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증인이 되어 주겠습니까? 라고 부채에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한번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용어는 말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 용어로 말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았다, 목격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보았다, 창 맞는 것도 보았다, 못 박히는 것도 보았다, 다 보았다. 그리고 3일 뒤에 죽으면서 살아난 것도 보았다. 돌 무덤에 큰 돌이 굴러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한 것도 보았다. 부활하셔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해 주신 것도 보았다. 그분의 손, 그분의 못자국 나 만져보았다. 옆구리 창 자국에 나 손도 넣어보았다. 목격자다. 누가 증인될 것인가? 아무도. 나는 증인을 못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나가서 증거하다가 맞아 죽을까 봐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 제국의 군대가 무서워서 나는 못하겠다. 내 생명 버리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목격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격했다. 끝. 누가 증인될 것인가? 여러분 증인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레오라는 사람은요. 이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기서 내려가면은 큰 지옥으로 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돌아간다.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나라에서 사람을 부릅니다. 잡아옵니다. 회유합니다. 야, 지금 이 시기에 그 말을 하면 어떡하냐. 다 네모 반듯한 줄 아는데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 어떡하냐. 내가 한 번만 얘기해. 네모 반듯하다고. 아니, 난 그럴 수가 없어. 지구는 돌아. 너 그 말을 하면 죽어. 죽을 거라고. 죽어도 그래서 교수대에 올라가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이야. 한 번만 이 땅이 네모졌다고 얘기해줘.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랬을 때 이 갈릴레오의 명언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동원돼. 그래도 동원돼. 내가 죽어도 지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생명을 걸고 증인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말투스라고 합니다. 순교자.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오늘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격은 다 했어요. 다 목격했어요. 다 목격했어요. 아까 우리 윤혁이가 말한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는 거 목격했어요. 근데 증인이 되고 싶은데 증인 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가서 못하는 거예요. 나 이거 신고했다가 그 사람들 혹시나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떨까? 그런 거.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여인이 남자들한테 얻어맞으면서 지갑을 뺏기면서 그런 일을 보도 혼청망청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목격합니다. 다 목격자예요. 그런데 증인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다 목격했습니다. 다 목격한 사람들에게 증인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 원어로 하면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 어근을 삼아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내가 목격했어요.
내가 예수를 보았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보았어요. 근데 나는 목격자로 그냥 있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큰 다이나마 같은 폭탄 같은 힘이 내 속에 생겨나면 이거 전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이요. 전화하고 약속하고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식당에서도 만났어요. 보면 볼수록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그 얼굴이 아른아른해요. 전화도 하고 싶어요. 자기가 잘 있었니? 아, 잘 갔니? 나 잘 들어왔어. 또 전화하고 싶어. 그런데 이 전화를 끊고 나면 또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전화해서 나와 자기야 나 집 앞에 와 있어.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속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속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때의 목격자로서가 아니라 목격한 내용을 가지고 뛰쳐나가게 될 때 그것이 정인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한 지가 30년, 40년, 50년. 아니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그런데 무엇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것 증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직장을 잃었을 때나 할 일이 없었을 때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격자밖에 안 되고 그런 답답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그 실 예정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티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는 장면.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함께 성경에 오늘 기록합니다. 자세히 쳐다보고 있어요. 자세히 쳐다보고. 왜요? 목격자니까. 자세히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보고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너무 흉하게 생긴 어머니를 가진 작은 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로 올 때마다 항상 부러웠어요. 사랑하는 딸을 학교에 보내놓고 어머니는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왜 내가 학교를 다 마칠 때까지 엄마는 학교에 얼굴 드러내지 마. 창피해. 쪽팔려. 친구들이 엄마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하는데? 네 엄마는 왜 그러냐? 얼굴이 왜 그러냐? 나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나올 뻔했어. 그러니 엄마 학교 오지.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집에 와서 펑펑 웁니다. 아, 내가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구나. 그렇게 울었어요. 울면서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미안하다. 그런데 엄마 얼굴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단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 사람의 얼굴이 태어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다른 엄마는 왜 예쁜데 엄마 얼굴만 이래? 나 그거 모른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 나를 타이르려고 하지 마. 나 엄마 말 안 믿어. 그래, 네가 안 믿어도 좋아. 그렇지만 얘기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우리 집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 타고 없어졌다. 급한 마음에 아빠랑 함께 돈을 넣어두었던 돈통도 들고 나오고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해준 다이아몬드 반지도 들고 나오고 다 들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네가 없더라. 사랑하는 딸이 없더라. 너를 그 복고덩이 속에 잊어버리고 나왔더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때에 나는 엄마니까 너를 데리러 불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너를 데리고 나왔단다. 불이 덮쳐왔을 때 너를 태우지 않으려고 내 옷으로 감싸고 품으로 감싸고 그렇게 너를 안고 나왔단다. 그 불이 엄마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다.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구나. 이 딸이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흉보지 마. 우리 엄마 손가락질 하지 마. 그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어. 너희 엄마는 얼마나 이쁘냐? 우리 엄마는 마음도 예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얼굴 가지고 얘기하지 마. 앞으로 누구든지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안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었을까 나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땅끝까지 전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진 제자들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격자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증인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교회를 품으십시오. 가정을 품으십시오. 자녀들을 품으십시오. 이웃을 품으십시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귀한 복된 삶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증인될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증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온 성도들 가정과 삶의 현장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